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한 주를 허락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음으로 또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각 심령 위에 꼭 필요한 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7월 29일 월요일 새벽예배 본문의 말씀은 역대상 14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14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월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토요일에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려다가 1차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려다가 실패를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그 언약궤를 이전하려고 했는데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우사가 언약궤를 손을 댔다가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 13장에 나와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14장에서는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 왕국이 강성해져가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국의 번영 1절부터 7절까지 해서, 그리고 8절부터 12절까지 해서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윗이 승리하는, 이거를 1차, 2차 두 번의 전투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윗이 승리하게 되는 내용이 오늘 14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한 절씩 보면서 오늘 본문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당시의 두로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대국이었고 특화되어 있는 분야가 있었으니 그게 건축이었습니다. 건축 기술이 발달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두로의 건축 기술은 그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알아주는, 근데 그 사람이 두로왕 히람이 다윗 왕을 돕게 되고 다윗의 궁전을 건축하는데 사람도 보내고 재료도 보내고 기술자도 보내고 했다는 거예요. 은혜죠, 이건.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이 하나님에 의해서 은혜를 입고 지금 높임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높임을 받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존귀함을 세상 사람들로부터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두로왕 히람이 다윗의 궁전을 건축해 주게 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었더라. 자, 여기서 다윗이 깨달았고 알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깨닫고 알아야 되는데 먼저는 뭘 깨달아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 성도는 자기의 정체성 그리고 자기 인식이 분명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곳으로 보내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맡기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상황을 만나게 하시는지. 자,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고 깨달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자기의 나라를, 자기의 왕국을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고 이런 나라를 왕성하게 하고 복을 주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깨닫고 알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나서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똑똑해서 운이 좋아서.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도들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 세상에 우연이 없다. 그리고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다윗이 그거를 깨닫고 알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식이 분명해야 되고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3절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아 다윗이 다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도 그 자녀들을 보았죠. 근데 여기서 이 3절을 예루살렘에서 자녀들을 많이 낳은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관점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관점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지만 또 아내들을 맞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처를 하는 것은, 많은 아내를 두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다. 근데 여기서 왜 다윗이 이렇게 했느냐? 당시의 이방 나라의 문화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아내를 두고 첩을 두고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아내들을 맞아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다윗이 아들들과 또 딸들을 낳았는데 4절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과 5절 이팔과 엘리수아와 엘벨렉과 6절 노가와 메벡과 야비아와 7절 엘리사마와 부엘야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왕국의 번영이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첫 번째로 봐야 되고, 두 번째로는 또 아내들을 맞아 이 측면에서는 다윗의 복을 받은 것도 복을 받은 거지만 다윗이 연약한 부분도 있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고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윗의 왕국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과 번영을 누리게 되는데, 이제 8절부터 마지막 절 17절까지에서는 블레셋과의 전쟁을 이제 다시 한번 언급을 합니다. 역대기 기자는 사무엘하 5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이렇게 좀 요약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8절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게 됩니다. 그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왕이 됐다는 소리를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공격을 해온 거예요. 전쟁을 일으킵니다. 다윗이 듣고 대항을 하러 나갔으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왔다.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의해서 다윗이 왕이 돼요. 자, 그런데 블레셋이 공격을 하잖아요. 그거를 다윗을 죽이려고. 이거는 뭘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려 할 때에 사단은, 악의 세력은 반드시 방해를 하고 대적을 하게 됩니다.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할 때에 사단은 그때부터 그 사람을 괴롭히고 공격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다윗의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 옆에 있던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왕이 될 때에 악한 무리 블레셋은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똑같습니다. 오늘날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에 사단은 똑같이 방해하고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상한 것으로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8절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교훈을 받을 수 있고, 자, 10절에는 블레셋이 공격을 할 때에, 전쟁을 일으킬 때에 다윗 왕이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을 치러 공격을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에게 묻고 있는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1차 공격 때도 그랬고 13절 이하의 블레셋의 2차 공격 때에도 다윗은 14절 보시면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하나님께 물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친절히 잘 알려주십니다. 1차 때에는 정면 승부를, 2차 때에는 기습 공격을, 그래서 그 기습을 할 때도 알려주셔요.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이라는 그 때까지 시기도 알려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하나님이 다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1차, 2차 모두 다윗이 승리를 얻게 되고, 이것으로 17절에 보시면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다윗의 이름을 이방 민족들에게 두려움의 이름으로, 공포의 대상으로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다윗이 왕이 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것이고, 다윗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다윗의 이름이 온 세상에 이웃 나라에 퍼지게 명성이 자자하게 만드신 것도 하나님이고, 그 이방 나라들이 다윗의 이름을 두려워하게 한 것도 하나님이시다. 사실은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행하셨던 거죠. 다윗은 도구에 불과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내가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뭔가를 해서 된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아래 저희는 살아가고 있음을 인생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깨닫고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교훈처럼 다윗이 자신의 정체성과 자기 인식을 정확하게 하고 있었다는 것, 자기를 왕으로 만드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자신의 왕국을 이루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를 왕으로 만드셨다라는 자기의 정체성과 자기 인식을 바로 하고 있었다는 것. 성도는 자신의 아이덴티티, 영적인 아이덴티티와 자기 인식을 바로 할 때, 그때부터 올바른 신앙생활은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이요, 주님의 증인이, 천국 백성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요,
왕 같은 제사장, 이런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영적인 자기 정체성을 바로 인식하고 그것에서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하고,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이 도우셨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했을 때 전쟁에서 이겼다는 것. 오늘날 영적 전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이래야 된다는 것.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묻고 또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한 주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음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아버지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왕이 된 그 근본적인 이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이유, 이것을 다윗은 바로 알고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저희들도 이 시대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자녀요, 복음의 증인이요, 천국 백성으로서의 영적인 자기 정체성을 바로 깨닫고 거기서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영적 전쟁과도 같은 영적 전쟁터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다윗이 가르쳐준 대로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의 디테일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럴 때 승리할 수 있음을 깨닫고 이 시대를 살아갈 때 그렇게 하나님께 묻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